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함께 3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78장이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많은 미국 교회들이 그 주차장에서 파킹랏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어권도 저 삼성전 뒤편에서 대략 한 6달쯤 그렇게 했죠.
성도들은 안전하게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이브인 예배, 파킹랏 서비스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막 사역을 시작하던 1950년대 후반, 그는 교회에 발걸음을 끄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교회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슐러 목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가든그로브에 있는 어느 그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파킹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이 창문만 내리고 그리고 영화관 스피커를 차문에 걸어준 채 그 운전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예배 포맷이었습니다. 이후 그 사역이 점점 더 번창하여서 그가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처치를 그 건물을 세웠을 때도 그 건물 양쪽에 그 큰 유리벽이 포함되도록 설계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유리창들을 다 활짝 열 수 있게 만들어서 파킹장에서도 그 건물 안에 앉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킹장에서도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부흥했는데 특히 그 슐러 목사의 Hour of Power라는 방송이 그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를 통해서 전파를 타면서 영향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가장 인기가 있는 TV 종교 프로그램으로 무려 전 세계 한 2천만 명의 이상의 시청자들이 방영을 했답니다. 아마 그 기억하시는 그 프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예배가 시작하면서 아주 큰 성가대가 joyful 완전히 그냥 군가처럼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불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하고 그 웃는 모습에 그 슐러 목사님이 항상 그 왠지 모르겠지만 그 파란색의 그 목회학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드라이브인 예배의 개념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왜? TV를 통해 예배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차를 몰고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집 거실에서도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다시피 이 슐러 목사의 목회 철학의 핵심은 바로 편리함, convenience였습니다. 편리함. 그리고 1980년대 초 그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처치가 점점 더 부흥해서 슐러 목사는 새로운 건물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는 대단히 호화로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한동안 그 사역도 크게 번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텔레비용 방송 비용과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건물 유지비가 늘면서 결국 그 교회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오렌지에 있는 그 카톨릭 교구가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건물은 크라이스트 캐피드럴, 그리스도 대성당으로 불리죠. 여러분 그 5번 고속도로를 타고 LA를 지나면서 그 온통 유리로 된 그 건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교회의 전도와 부흥의 상징이 이제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당이 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지요. 왜 그토록 부흥했던 사역이 갑작스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를 제쳐두고 교회가 예배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 성도에게 최대한 편의, 컨비니언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슐러 목사의 목회 철학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왜? 교회로 성도들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기도 하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면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반드시 쉬어야 하고 편안해야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기독교 예배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를 worship 아니면 service 또는 worship service라고 하는데 다 같은 단어죠. worship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매기다, 합당한 가치를 돌리다 라는 뜻합니다. 그리고 service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뜻하죠.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수에게 올바른 기독교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하게 만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슨 장례식처럼 엄숙하거나 답답해도 문제지만 무슨 코미디 프로처럼 경박하거나 희희낙낙해서도 안 되겠죠.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소위 말하는 순례자의 시입니다. 순례자의 시. 그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제목은 아마 후대 서기관들이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던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구약 시대의 순례자들은 주일 예배에 오는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를 타고 쉽게 교회에 오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상당히 멀리서 오는 사람이 많았고 대부분 지치고 발에 물집도 잡히고 냄새도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깊은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보통 때를 지어서 같이 움직였고 함께 길을 걸으며 부르던 노래, 곧 오늘 시편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부른 오늘 시편, 그 노래는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례의 의미였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고생하며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 순례객들이 지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곧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고대의 많은 수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언덕 위,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곳으로 갈 때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이죠.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산과 언덕은 이스라엘의 일상과 역사 속에서 언제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언덕과 그리고 험한 지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전체를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산과 언덕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죠. 예를 들어 시편 36편은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산, 언덕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에서는 그 산들이, 그 언덕들이 반드시 어떤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말한 직후 곧바로 이렇게 묻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시편 기자는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즉 그는 그 언덕들을 올려다보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 또는 언덕은 일상에서 늘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언제나 친근하고 안전한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언덕은 농사 짓기에 쉽지 않았고 물류를 운반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 위험한 곳이었죠.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출몰하는 곳이었고 또한 강도들과 법망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숨어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산지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대략 400명 가량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다가 아니면 혼자 산길로 여행하다가 그런 무리를 마주치면 어떻겠습니까? 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죠.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을 향해 눈을 들다라는 이미지는 마냥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산들로 둘러싸인 나에게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서 곧이어 대답이 들려오죠. 아마도 시편 기자 곁에 있는 다른 순례자가 확신에 타고 담대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나온 노래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순례객들은 종종 광야에서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으라는 그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마치 밤새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란 말은 지켜보다, 보호하다,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참 좋은 단어이죠.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그 삐딱하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속된 말로 내가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샤마르, 키퍼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키퍼는 우리말로 지기 또는 지킴이로 번역하죠. 예를 들어 문지기, 등대지기, 환경지킴이, 산불지킴이 등등. 이 모든 표현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치고 고단한 순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소유한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하다와 지키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끼는 옷이 다 한두 벌은 다 있죠.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나의 단순한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혹시 애완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개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를 지키고 돌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를 위해서입니다. 개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아프면 주인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개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 어떤 애완견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 그저 그런 물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은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험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모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 안팎에서 모든 길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security, 즉 안보 또는 보장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참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죠. 또한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기관도 있죠. 소셜 시큐리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시편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안전을 말합니다. 곧 영적인 안전.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는 그런 종류의 안전,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처럼 섭리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신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필요 구조물을 지금도 붙드시며 또한 다스리셔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요리문답이 시사하듯 섭리의 반대말은 우연입니다. 섭리의 반대말은 우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대체로 우연의 연속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든 운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시편 기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인생은 눈먼 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여성이 그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 여성은 스키장 근처에 사는 여동생을 방문했는데 주일이 되자 동생은 그녀를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교회 가는 대신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동생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권했을 때 달리 갈 곳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어서 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담임 목사님은 자리를 비워서 그날 말씀은 이웃교회 목사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는 그 여성을 전혀 알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 뒤편에 다리가 부러진 채로 앉아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설교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한 관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관습이라고 덧붙이면서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다 보면 어떤 양은 자꾸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떠돌아다니는 기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을 위험에 빠지는 그런 말썽꾸러기 양이 꼭 한 마리는 떼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목자는 그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그 다리가 나을 때까지 직접 안고 다닌답니다. 메고 다니든 안고 다니든. 그리고 다리가 다 나을 무렵이 되면 그 어린 양은 그 목자의 품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목자의 냄새에 익숙해져서 다시는 목자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말도 안 되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이다. 내 다리가 골절되고 사건들이 이렇게 겹친 후에 그 설교를 듣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할까?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예화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듣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서든 일상 속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든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세상을 듣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게 중요한데 어려운 때만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형통한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까먹는다면 신앙의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영국 기자이자 작가인 멜컴 머그리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이며 인생의 기술은 그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비유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세심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꾸준히 모아놓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일까요? 주식, 코인 또는 건강일까요? 가족과 친구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일까요? 물론 돈도 친구도 가족도 교육도 개인의 능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은 다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성경은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봐라. 너 자신을 넘어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그 시선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도움의 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길을 걷던 이를 모를 순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례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이심을 알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이 비록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최후의 보루이심을 확신하고 환난 날에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 병마의 고통을 받고 큰 수술을 앞두었거나 또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근심과 아픔과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네요. 데일라이트 스프링 타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간 1시간 빠르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주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